7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호정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 안에서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7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날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코로나 전염병을 이유로 해서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의 순간마다 저희를 도우시며 작은 욕심에 올바른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게 급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에는 모든 성도의 가슴마다 따뜻한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서 바라보는 이 세상 모두가 밝게 보이고 새 달력에 하루하루가 은혜 충만한 숫자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내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천국의 방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시지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삼지역 속장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항상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1, 2, 3지역 속장님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치료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딴 길로 가지 않고 우리로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2, 3 지역의 숙자님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속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 속회원들 함께 모이지 못할 그 순간도 기도로 서로 전화로 격려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전도를 위하여 드립니다.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치료를 허락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여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7월이 소망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의 뜻에 따라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세우시고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주님의 기업을 든든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푸른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의 삶에 단비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고 더욱 사랑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7월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주셨으니 이 달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이 온전히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딸내 모든 것을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생활에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되 이 한 해의 절반도 감사합니다. 후반도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1지역, 2지역, 3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속장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특송하신 속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속장님들 또 속도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속회를 못 모이게 여전히 소그룹 식사뿐만 아니라 소그룹은 금지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그래도 뚜껑을 열어놓으면 속회가 살아날 텐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말살을 시켰는데 뚜껑을 열어놨더니 10배가 부흥해 있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속자님들 여전히 기도하고 또 속회원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7월 1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태에 있고 좀 풀려지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라고. 델타가 뭐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가 안 생기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델타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 헬라어도 배우고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그래도 승리하시기를, 은혜 가운데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의 성품 주제는 유용성입니다. 근데 유용성을 우리가 유용성,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가정, 일터,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일터, 삶 속에서 유용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 과연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첫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대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유용성과 이렇게 뭐 깊은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7월 유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좀 그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유용성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태봉, 태실 문화유산에 대해서 뭐 강좌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온라인 강좌를 하는데 직접 들어가 보진 못하고 주변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태봉, 태실, 태봉산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성주에, 경북인가요? 성주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태에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태반이나 탯줄과 같은 여러 조직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기 낳았는데 태는 어떻게 했나? 그냥 처리했지. 왜 묻느냐고 그래서 왜 묻는지는 대답을 안 해줬어요. 제가 태는 인간의 출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를 민간과는 달리 왕실에서는 특별한 의례를 행하여 처리했습니다. 요즘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얼마나 아주 그림으로 문화로다가 왕실에서 어떻게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아주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에 와서는 달리 그 아기에 태어난 왕자의 또는 공주의 태봉, 태실을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변의 문화유적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래봐야,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왕이라도 어머니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갓난아기였다는 것이에요. 아기는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어머니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탯줄을 끊고 비로소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고 할지라도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배꼽이 끊어지게 되자, 탯줄이 끊어지게 되자 이런저런 연결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그거를 끊었다고
끊어지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어머니를 얼굴로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마음적으로는 어머니, 그러면 또 따뜻함이 있어요. 그럼 그 이상 물질적으로 탯줄로 연결되는 것,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영적으로 연결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월에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는 유용성입니다. 쓸모있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 있는 것을 유용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쓸모있고 이용할 만한 유용성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니, 좋은 일을 넘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죠. 아, 저 사람 쓸모있어.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쓸모있는 유용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배우는 유용성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유용성은 뭘까요? 섬기는 능력입니다. 유용성을 섬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7월달 달력을, 오늘 7월 1일이니까 7월달 달력을 좀 꼼꼼히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맨 밑에 있는 제 이름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 위에까지, 하여튼 맨 위에서부터 좀 달력을 오늘 하루는 펼쳐놓고서 한 글자 한 글자 달력에 있는 글자를 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유용성을 정의하면서 10가지 소주제를 오른쪽 박스 안에 1, 2, 3, 4를 써붙이진 않았습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주제를 보면 아, 유용성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섬길지를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주는 자가 된다. 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린다.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 나를 부를 때를 대비한다. 섬길 기회를 기뻐한다. 결정하기에 앞서 합당한 사람과 상의한다. 섬김, 필요, 도움, 부름, 섬길. 아,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섬길 기회다. 그런데 섬기려고 할 때에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이 내가 세상을 섬기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년에 선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여당에서도 많고 야당 쪽에서도 많지 않고, 요즘 계속해서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내가 대통령에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은 어떻게 섬기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와 야 찬반이 딱 갈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용성, 섬김이 뭐냐?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할지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존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탯줄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섬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진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뭘 섬긴다 하면 엮여 있는 게 싫다. 그래서 자꾸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엮인 게 싫다. 그런데 섬긴다는 말은 엮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엮여 있는 게 싫다고 해서 예배당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선교회 엮여 있는 거 싫어. 속회 엮여 있는 거 싫어. 남선교회 엮여 있는 거 싫어. 관계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은 관계가 싫으냐?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섬긴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 연결이 조금 강해지면 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뜻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긴다고. 간혹 목사님들이 나는 북수원교회를 섬기는 무슨 목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보면 장로님들이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섬긴다, 연결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속박을 받는 것이고, 좋은 뜻에서 말하면 섬기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섬긴다는 말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섬긴다는 말은 바로 속하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섬긴다는 말은 종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또 종이라고 하는 말은 끈으로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델타 변이 하면, 델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서 이렇게 납니다만은, 우리는 영어, 독일어, 헬라어 막 뒤죽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뭐죠? 상처 났을 때 붙이는 거 뭐예요? 밴드. 이 밴드도 붙인다는 거예요. 밴드를 동사로 바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 50 본드라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50 본드도 붙인다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되어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 밴드로 붙이든지 바인드를 해서 바인다라고 해서 바인드로 해서 엮여 있든지 50 본드라고 해서 본드로 털끄덕 붙이든지,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그 가운데 좋은 뜻에, 나쁜 뜻에는 예속되어 있는 것이고, 좋은 뜻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섬길 때에 유용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의 성품 주제 유용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애가 강해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끔찍하게 말하면 탯줄을 자기의 목에 걸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둘을 섬기려고 한다면 비교하고 차별하고 하나는 왕따를 시키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극단으로 끌리는 인자를 DNA에 가지고 있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쓴 왜 인간은 극단에 치우치는가라는 책을 보았는데, 인간의 뇌 속에는 극단에 치우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았구나.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서로 두 주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두 주인을 동일한 크기와 사랑과 관심을 쏟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한다면 오늘 성경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나보다 부모와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없느냐는 말이냐?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7월의 유용성에서 남보다 가족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주제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 소중합니다. 소중한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집착하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죠. 신명기에서는 은혜로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허무하여 날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제가 흔히 자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만, 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악합니까? 주부들이 음식을 하면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강의를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극단적인 삶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삶을 취하는 그런 것을 좀 금했으면 좋겠다,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만 하고 강사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우리나라 중장년들이 사용하는 것이 넥타이랍니다.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가스 중독, 연탄가스 피우는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아주 청소년들은 높은 건물에서 또 뛰어내리는 게 많은데, 그러면 모든 원인을 제거하면 넥타이 다 없애고, 연탄가스는 없앨 수 있어요. 번개탄은 보통 번개탄 사러 왔는데 얼굴이 이러면 신고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자살을 예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건물 다 만들지 말고, 높은 건물 만들어도 옥상에 비상구 막아버리고, 근데 비상구 막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또 큰 사고가 나고 그랬지. 문제는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서 점잖게 이대웅 목사님, 사회 보시는 이대웅 목사님하고 기도하신 호장로님만 넥타이를 매셨구만. 넥타이가 위험하다고 해서 넥타이를 다 없앤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치료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넥타이가 도구가 됐다고 해서 악하다, 아니죠.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은 모든 것이 악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된다고 옆에 아래를 바라보며,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내가 못난 백성들을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사람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느 교도소에 도둑질을 하다가 들어온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도둑질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왔으니 교도관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나이가 되도록 글씨도 못 보고 글씨를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질을 해서 결국은 교도소까지 오게 됐어요. 안타깝게 여긴 교도관이 그 아이에게 네가 글을 몰라서 이렇구나 해서 열심히 글을 가르쳐주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글을 배우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형기를 마치고 이제 교도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세월이 흐른 뒤에 유명한 문서 위조범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더래요. 그 사람이더래요. 글을 가르쳐 놓았더니 글을 못 배워서 도둑질을 해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도둑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고 했는데 문서 위조범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문서 위조범이 돼서 감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문제는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글을 알면 그 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더더욱 이 사회가 교회에서 전혀 말하지 않아도 사회 직장에서 일터에서 유능을 요구하는 것, 오늘 사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차라리 멍청한 사람이 나을 법도 한 세상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라고. 뭐에? 죄 짓는데 미련해야죠. 괜히 거짓말을 조금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술술 진짜처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탯줄을 계속해서 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꼽이 남아 있습니다. 배꼽을 보면서 어머니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용할까? 유용성만 강조하게 되면, 섬김만을 강조하게 되면 악할 수도 있습니다. 유용성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용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유용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7월 하나님의 뜻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유능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왕이라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태생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탯줄을 끊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것이 싫어서 혼자 살겠다고 하지만 그 또한 자기에게 매몰된 사람입니다. 주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이웃을, 세상을 섬길지 유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유능한 사람들로, 유용성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7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업에 있어서도, 맡은 직장의 일에 있어서도 유능하게 하옵소서. 쓸모 있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여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1년 7월을 살아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한 달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